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남자들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분들 아시겠어요? 남편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아내에게. 네? 사랑해? 여러분, 의외로요. 그거 아세요? 남편들이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사랑해 이러면 극도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들켰나? 뭐 이런 거. 여보 내 눈 똑바로 봐. 사랑해 이러면 남편들 엄청 불안해합니다. 네. 실제로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런 의미의 말이라고 해요. 여보 오늘도 참 수고 많았어요. 고생 많았지. 오늘 많이 힘들었죠. 퇴근해서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열심히 일한 걸 마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대단한 말이 아니라 아내들한테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은 단순해서 그런 말 들으면 힘든 줄 모르고 또 그 다음날 나갑니다. 열심히 일하죠. 벽에 못 박아달라고 했는데 못을 박아줬어요. 당신이 최고야. 당신 없으면 이거 누가 박아? 이러면 이제 또 어디 못 박을 데 없나 이렇게 이제 찾는 게 남편들이거든요. 반면에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뭘까요? 남편들에게 뭐 갖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제 예상 외네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조사한 걸 보니까 당신은 여전히 예뻐. 뭐 사랑해 이런 건 좀 뭔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당신 여전히 예뻐 뭐 이런 말. 또 마찬가지로 뭐 힘들었지. 오늘 뭐 애 보느라 힘들었지. 또 집안일 하느라 힘들지. 뭐 돈 버느라 힘들지. 요거는 이제 남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또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말. 또 이제 한참 애 키우는 집이면 여보 내가 애 볼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어. 뭐 이런 말. 이제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칭찬받고 인정받는 말. 칭찬받고 인정의 말. 그리고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이제 힘을 얻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 물론 하나님이 아쉽거나 부족한 게 있어서 어떤 말을 듣고 싶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뭐 용기가 필요하다든가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도 성도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말을 성도를 통해서 들을 때 기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는 사랑과 정성으로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와 관련하여 어떤 말을 들을 때 부모가 기분이 좋을까요? 역시 아빠 닮아서 똘똘하구만. 이 똘똘하다는 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뭐가 기분 좋아요? 아빠를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 똘똘하구만. 얘는 엄마 닮아가지고 눈이 정말 예쁘네. 그러면 걔가 눈 예뻐가지고 기쁜 게 아니라 내 눈을 닮아서 예쁘구나. 이게 이제 기분. 그러니까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식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자신의 모습을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저희 큰애를 낳아가지고 첫 딸이니까 저희 처가댁 이제 명절에 가고 저희 이제 본가에도 갔어요. 희한한 게 저희 큰딸은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누굴 봐도 저를 많이 닮았는데 처가댁에 가니까 전부 처가집 식구들이 지원이 어릴 때랑 똑같다고. 내가 볼 때는 나랑 똑같은데 그 사람들 눈에는 이제 가세는 개편인지 몰라도 이게 제 아내랑 닮았다고 보이나 봐요. 실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살짝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누가 봐도 나를 객관적으로 많이 닮았는데. 근데 또 이제 본가 가니까 전부 저 닮았다 그러죠. 저희 딸은 어려서 못 알아들었지만 좀 기분은 안 좋았어요. 그 딸인데 아빠 닮았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기분 좋았어요. 자식이 자기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거든요. 너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어. 너는 엄마를 빼다 박았어. 이런 말 들을 때 부모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닮은 존재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걔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닮은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다. 거기에서 오는 희열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저희 친척이 저희 교회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저씨 뻘이 되는데 촌수로는 저랑 거의 그분이랑 거의 한 8촌 정도 돼요. 그분 자녀들 그분하고 저하고 한 7촌 정도 되고 그분 자녀가 저랑 한 8촌 정도 돼요. 그런데 촌수가 멀잖아요. 근데 제 애들이 보고는 할아버지랑 그분이랑 너무 닮았고 저랑 그분의 자녀들이랑 또 너무 닮은 거야. 한 8촌 이렇게 되는데도. 나와 닮은 존재가 있다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를 닮았다. 엄마를 닮았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듣고 싶은 말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을 세상에서 들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요. 당신은 정말 바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이제 교수님 중에 전설적인 교수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이제 제가 실명을 말할 수는 없고 두 분 다 이제 좀 어려운 과목, 조직신학 딱딱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이 두 분의 별명이 있었어요. 별명에 예수가 들어가요. 예수. 사람인데 별명에 한 명은 작은 예수, 한 명도 이제 무슨 예수 이런 별명이었어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별명으로 붙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학생들끼리 그렇게 불렀어요. 이유가 뭐냐면 교수님인데 이제 두 분 다 목사님이기도 하고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 일화를 설명드리면 이 한 분은 좀 젊으시고 한 분은 이제 좀 나이가 드셨는데 이 젊은 교수님은 수업을 하러 들어오면 교실에 이제 시커먼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니까 20대 후반 30대 막 나이 많은 분 50대 60대 신학 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 100명 110명이 교실에 빼곡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출석 부르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출석을 안 부르는 분도 계시고 막 출석을 그냥 빨리빨리 탁 부르고 이제 빨리 수업을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셔요.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들 한 분 한 분 저랑 눈을 맞춰 보실까요? 이러면서 이름 부르고 눈 맞춰보고 그 다음에 출석만 한 15분 불렀어요. 출석만. 그러면서 눈 마주칠 때마다 흐뭇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30, 40대 남자들이 뭐지 저분?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고는 수업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수업을 딱 멈추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학우 여러분, 잠시 우리 창밖을 쳐다봅시다. 그러면서 저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잠시 묵상해 봅시다. 그러면서 창가로 가서 눈을 감고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투와 또 마음 씀씀이와 겸손함 때문에 나중에 저게 저분이 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구나. 정말로 학우들을 스승이고 제자고 목사고 전도사들인데 단 한 명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반말을 하지 않아요. 공손하게 인사하고 두 손으로 악수하고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드신 한 다른 예수라는 별명이 있는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하고 복도를 이렇게 지나치면 항상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이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기는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항상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언뜻 보면 주눅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항상 고개를 숙이면서 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수업을 할 때도 얼마나 인자하게 그런 모습으로 수업을 하시는지 몰라요. 단점이 있다면 이제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가면 속 답답해 죽는다는 거예요. 바닥에 쓰여진 규정 속도 이상을 절대 안 넘어요. 추월 절대 안 합니다. 가다가 앞에 버스가 사람들 태우고 내리느라고 서면 이분은 거기 계속 서 있어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그 정도로 이제 뭐 하여튼 법규도 철저하게 지키고 하여튼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뭐 전체적인 것들을 들어서 야, 저분은 진짜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그래서 성자라고 불렀어요. 성자라고 저희가. 예수님을 닮았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신앙의 열심이 아니라 그 삶 전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끼리 집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닮으신 분 같아요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기뻐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기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가족에게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에게 교회 내에서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목사님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모르는 이웃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모르는 이웃에게도. 특히 운전 중에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직장 동료에게도 여러분 착한 동료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할 것 같으면 왜 바나바에 대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굳이 성경에서 기록하겠습니까? 착한 사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뭐 가까이 일부러 둘 필요는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이라면 똑같이 못되게 굴지 말고 착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묻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하면 됩니까? 그 당시 율법에 기록된 것과 유대인들의 어떤 용서에 대한 이해 정도에 비하면 갑절이나 용서하는 거예요. 7번 용서한다는 건. 이 정도면 많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이 정도면 착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씩 해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가 그런 용서를 받았으니까.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쉽지 않죠. 그래서 착한 그리스도인이 더 보기 드문 세상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나쁜 그리스도인, 행실이 음란한 그리스도인, 못된 그리스도인이 더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닮는 사람은 어떤 성도라 해야 되느냐? 착한 성도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어떤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이 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착함이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 가운데 그 착함이 드러날 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품의 착함은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감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요. 여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신앙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신앙이 좋다는 건요. 맨날 뭐 이렇게 기도하면은 막 신기한 말을 하고 꿈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분들 중에도 저한테 종종 자기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는 물어보는 분들이 저는 꿈 해몽을 전혀 할 줄 몰라요. 저는 점도 칠 줄 모르고 그런 거 뭐 몰라요. 별자리도 전혀 모르고. 예.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자면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때는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제 막 회심했을 때예요. 이제 초신자예요. 그냥 초신자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 무지막지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열렬한 핍박자였던 사울. 그 사람이 이제 막 회심을 했어요. 아무도 이 사울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도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아요. 저것도 쇼하는 거야. 위장에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박살내려고 할 거야. 전부 눈에 불을 켜고 가시돋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1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 이 사울의 겉모습, 그동안 행했던 행적을 보면서 판단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겉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 보고 말투 보고 행색을 보고 내 기준과 잣대로 딱 재단합니다.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주관적 기준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를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나와 다른 모습이 있지만 그게 그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하는데요. 그 뒷면에 가서 보면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좋은 점이 있어요. 대부분. 바나바는 1년간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르쳤고 돌보았어요. 여러분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불신자와 지내는 것보다 성도들과 지내는 것이 아무래도 편한 법입니다. 목사인 저는 더 그래요. 관심사와 가치관이 다르니까 대화가 잘 안 되니까 성도들과 같이 지내는 게 편하죠.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돌보고 케어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나중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만 부합하는 사람만 가까이 두는 게 아니라 좀 다르고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특이하네. 저건 왜 저럴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보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내 갈로박 멀리 할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좋은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를 닮았다는 사람 그런 말을 듣는 성도들을 좋아하고 그런 말 듣기를 기뻐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호칭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좀 특이한데? 일반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들하고는 좀 다른데 모여서 뭐 하는 게? 사실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 많은 오해들도 있었어요. 네. 모여가지고 이 당시 초대교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거든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는 살이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러면서 막 마시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 로마 황제한테 보고서 쓸 때 그런 보고서가 쓰여졌어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 오해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불린 호칭이 없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불리게 돼요. 이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근데 이걸 누가 부르느냐?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표현들, 내용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 어둡고 소외된 곳을 밝히는 빛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쟁이 맞네요. 당신은 그래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앙을 공감하고 동조하고 찬성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믿으려면 당신처럼 믿어야 될 것 같아. 당신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언어를 표현하든 그 말 속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안 믿는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안 되겠어. 그냥 그리스도 예수쟁이네. 예수쟁이 완전. 이런 말이 고깝게 들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아니죠. 이제 내년이네요. 벌써 이제. 작년이죠. 작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신 줄 압니다. 때로는 다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 소리, 말은, 내가 성경 말씀은 모르지만 교회는 문턱도 밟아본 적 없지만 당신처럼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당신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 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굴곡들이 올 한 해도 찾아오겠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막 전도 많이 하고 뭐 신앙적인 대단한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런 말이 들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닮아가는 생활을 합시다.